차를 타고 갈 때에 다 누구나 내비게이션을 씁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갈 목적지를 정해 놓으면 세세하게 목적지까지 잘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속도로 같은 큰 길을 갈 때에는 교통 또는 도로 안내 표지판, 어디 목적지가 있고 몇 킬로미터 써 있는 도로 안내 표지판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걸 보고 큰 길을 찾고 또 소소하고 자세한 길은 내비게이션을 따라 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시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것을 표적이라, 갈릴리 가나에서 일으키신 첫 표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마치 도로 표지판처럼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방향,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혼인집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것이 어떤 표지, 어떤 표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같이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라는 종교에는 구원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유대교라는 종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자리로 들어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로 보통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시편 23편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의 세력들에게 쫓겨가다가 얻은 하나님의 구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한 잔치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그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탕자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기 길을 걷던 탕자에게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가난함과 빈핍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하신 것은 그의 모든 걸 다시 챙겨주시고 아들로서의 권위와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면서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잔치를 열어서 풍악을 울리며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를 위하여 마을 사람들 초청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은 이와 같이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6개의 돌 항아리는 원래 정결 예식을 위해서, 결례를 위하여 물을 담는 용기였습니다. 이 항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몸을 씻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항아리는 유대 성전 체제를 상징합니다. 유대 성전 체계는 성정 중심의 유대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는 정작 잔치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항아리가 상징하는 유대교는 진정한 잔치, 구원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구원의 특성인 기쁨, 그리고 만족함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에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에만 은혜와 진리를 통하여 기쁨과 만족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를 돌아도 봤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을 생각해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참 기쁨과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행복하세요? 즐거우세요? 만약 이게 없다면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내게 흘러 들어오도록 하는 적어도 관계는 맺고 있는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형편인가? 아니면 그것조차 전혀 없는 소위 말하는 종교인인가? 예식은 참여하지만, 일은 하지만
그런 생명도 없고 기쁨도 없고 모든 게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만 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과 관련하여 예수님과 관계를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과 그리고 감사가 있는가?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거함을 보고 나서 모든 걸 뒤로하고 따를 만한 것이 있었는데 나도 그러한가? 요한계시록에 외우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보통 구원 초청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CCC 사용례에서 그렇게 쓰여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자주 사용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먼저입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 영적 상태가 어떠했길래 주셨습니까? 그 신앙 상태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 주께서 보실 때 토해낼 만한 그런 신앙 형태를 보시고 나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본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내 신앙 상태, 내 영적 상태를 누구보다 내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을 볼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또 예배위원들은 함께하지만 겨우겨우 끌려와서 이 앞에 있지만 여전히 머리 숙이고 스마트폰 보고 있고 또 켜놓고 있다가 다른 데 왔다 갔다 집안일하고 다른 일하고 그러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형식을 따라 겨우 어쩔 수 없이 자리만 지키는 사람입니까? 다시 도전하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참 기쁨과 만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 할만합니다.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 예수 믿는 게 또 짐이 돼서 교회 생활하는 게 또 어려움이 돼서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갈 힘이 생명이 기쁨이 만족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이란 늘 결핍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핍을 우리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잔치에서 포도주는 필수 음료였습니다. 이것으로 기쁨을 찾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에서 그러합니다. 그런데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이것은 잔치를 주도하는 입장에서는 심각한 결례입니다. 누가 이걸 예상할 수나 있었을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 될 걸 알면서 그 일을 진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도 이 혼인 잔치를 치르는 가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특별히 이 잔치와 또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을 거라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알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우선 말로는 거절하였습니다만 결국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고 잔치집은 풍성하게 이 잔치를 진행할 수 있었고 연회장은 경우도 모든 연유도 알지 못하고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좋다고 신랑과 그 가정을 칭찬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은지 늘 결핍을 경험하고 삽니다. 필수적인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준비가 늘 준비대로 제대로 끝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일이 꼬입니다. 안 되려고 할 때는 왜 그렇게 연거푸 일이 안 되는 일만 계속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상황대로 얽혀버리고 관계는 관계대로 사람과의 관계는 깨져버리고 물질에는 손해가 보고 정신적으로 계속 신경 써서 잠 못 자고 몸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허해지고 모든 게 겹쳐서 돌려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때 느끼는 것 늘 느끼지만
세상에 쉬운 일 정말 하나도 없구나. 내 맘대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결과가 내 뜻대로 되는 것도 하나도 아니구나. 이런 게 반복되고 반복되면 결국은 지치고 화가 나고 낙심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힘도 없고 그럴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청하였고, 예수님은 말로는 거절하셨지만 이 일들을 처리해 주셨던 걸 오늘 듣습니다. 어떻게들 사시는지, 특히 영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음식점 하시는 어느 가정에서는 며칠 동안 문을 닫아야 했다는 소식도 듣고, 여러 소식을 들으면서 참들 마음이 힘드시겠다. 그때 우리의 수고를 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십니다.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걸 아십니다. 가장의 어깨에 눌려있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럴 어려움들을 아십니다. 어머니의 그 가슴 속에 담겨있는 응어리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주 예수님께 가져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적어도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시간을 내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걸 기도라고 말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라고도 말합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바쁘다고요? 그렇습니다. 바쁜 줄 압니다. 그러나 또 합니다. TV 보고, 신문 보고, 인터넷 서핑하고, SNS에 글 올려 있는 것, 관심 있는지 어떤지 그거 찾아보고, 좋아하는 게임 하고, 음악 듣고, 운동하며 관리하고, 드라마 보고, 여러 가지 일 하는 데는 한 시간도 시간 같지 않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셔서 아는 것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10분은 왜 그렇게 긴지요? 그렇게 기도해도 1분이 안 갑니다. 실컷 했는데도 여전히 시간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서 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 문제 아닙니까? 아내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해 주니까, 형제들이 기도해 주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들 말고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문제 가운데 있는 나를 찾으십니다.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이 가을에 억지로라도, 문제 때문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좋고, 안 되면 단 몇 분이라도 좋으니 그때만큼은 집중해서 온갖 오만 가지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입술로만 말고 진심을 다하여서 도움을 청하고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그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결핍의 문제 해결해 주셨던 주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 걸 상상도 못한 일을 하셨던 주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발 목사님들 통하여 또는 저를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기적의 얘기를 전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그것을 대신하여 같이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그리 하실 터인데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와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호칭이 아주 어머니의 그 인격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귀부인을 향한 그런 부름이기도 하고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요청한 대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그 표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지. 먼저 여자여 하고 물었을 때 여자로 부름받은 이 어머니는 무슨 심정을 갖고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 청하였을까요? 고민하고 묵상하고 찾아보고 기도하였습니다. 대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이 맏아들 장자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는 생계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직접 돕고 했던 일을 기억하여서 문제가 생기면 급히 우리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 남편을 찾든 맏아들을 찾든 잘 도와주는 사람을 찾든 그렇게 찾는 것으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을 거다 하는 이야기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중에 많지는 않지만 저는 두 번째를 더 좋게 생각하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를 받은 자로 비록 그 배에서 나기는 했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자고 그리고 이때쯤 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제 움직여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가실 때에 뭔가 느끼지 않았는가? 특히 이 5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올 때 아마 예수님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시작하실 그 때가 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런 일을 이번에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드러내시지는 않을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런 설도 있는데 저는 이 말이 더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찌되었든 성경에는 없으니 그 말은 그냥 말로만 받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할 때 예수님이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 말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의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중요한 때가 됩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신 것은 육신의 어머니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닙니다. 문제의 필요를 해결해 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표적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구주로서의 일을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사람을 요청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런 시작으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무엇인가? 요한복음에는 모두 7번의 표적 기사가 나옵니다. 모두 표적이라고 하여서 표적이 무언가를 가리켜 보여준다고 하였는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은 일반 기적이라는 것과 다릅니다. 기적은 뭔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겁니다만 표적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뭔가를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떻게 세상 죄를 지고 세상의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일을 담당하신다고. 표적은 바로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 이제 그 시작점, 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시작하신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표적 이후에 그 영광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그를 보고 믿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때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때, 마지막 종말에 영화롭게 할 때 전에 십자가를 지는 때를 향하여
첫 걸음을 내디십니다. 그것이 가나에서의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그 사건이 처음 시작입니다. 십자가의 길, 표적이 보여주는 것. 예수님 곁에서 표적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그를 믿었더라. 그를 믿었더라. 이전에도 믿었으니까 따라왔죠. 그러나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같이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같이 나눌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세상의 유일한 참 신이심을 내가 확신하는가? 내가 믿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속하여 죽어주신 구세주심을 믿는가?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걸 믿으면 믿음을 주시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믿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더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저와 더불어 결심하고 작정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부름 받았으면, 그렇게 양자로 내가 인정받았으면 나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길을 작정하자 하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남 앞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나를 증명하고 나를 보이고 그리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로 믿은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 모퉁이라도 감당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가장 부족한 것이 기적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어떤 목사님의 한탄 어린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적이 뭐냐? 불의의 사고, 불치의 병으로부터 벗어나고 회복받고 고침받는 기적은 있는데 그 다음 기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기적은 뭔가? 그렇게 살아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기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 기적을 볼 수가 없다고. 그게 뭡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겸손해졌을까? 저렇게 짓밟힐 것도 어떻게 저렇게 영광의 길을 주께로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살아감의 기적이 없다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 자신 부끄러움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도 감히 고하면서 같이 걷자고 권유합니다. 기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다시 마음에 작정하는 그런 길이고, 그리고 그 일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내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내게 주신 명예와 건강과
생애와 자존심을 주께 다 올려드리면서 주를 위해 따르기로 결심하는 그런 기적이 같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썩어빠진 영혼이 거듭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그 가운데 얻는 참 기쁨과 만족의 이런 기적, 세상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평화로다. 이해하지 못할 것들, 실컷 울고 나서 이 일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런데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기적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피를 토하듯이 하면서 전해주신 그 메시지에는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영웅 패트니는 나폴레옹 같은 사람 밑에서 함께 있었던 그 장병들이 이제 떠나서 각각 고향으로 갈 때는 이런 위로를 한다고 합니다. 훈장을 많이 많이 주렁주렁 달아주거나 또는 약탈품을, 전리품을 챙겨주는 거로 하지 않고 단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병, 제군들, 여러분은 고향에 돌아가거든 다른 말은 하나도 할 것이 없네. 그저 이 한 말만이 필요하다네. 나는 패튼과 함께 했었노라고. 나는 나폴레옹과 함께 했었노라고. 이 한 말만 있으면 된다네. 이것이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의 무한한 영광이요, 자랑이요, 그리고 면류관이었던 것처럼 나폴레옹보다, 패튼보다 격이 다르게 세상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주께서 자기 생명을 죽게 하기까지 하면서 사랑하시고 나서 세상의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데에 우리를 부르시며 매일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를 전쟁의 한복판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매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선한 승리를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적 전쟁의 한바탕에서 싸우라는 전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벌어지는 전투,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일거리들이 더 이상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회피스러운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드리고 싸워야 될 싸움인 줄 믿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멋들어진 군복은 하나도 흙이 묻혀지지 않는 번쩍거리는 잘 다려놓은 군복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다 찢어지고 피 묻고 더러워져 흙 묻은 군복이 참으로 명예로운 군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은 이제부터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고 선포하시고 걸어가신 그런 표적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주와 함께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와 함께 그 길을 걷자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점점 죄를 죽어가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살아나셔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